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 가운데서 예배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시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피어져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어져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어세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어져 예수 의지해요. 그런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이길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한 가지 목적은 맨 마지막 찬양 가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세요. 내가 직장을 다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세요.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순수한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제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내 자녀만을 위해서, 내가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생활을 할지라도, 내가 자녀를 정말 하나님 키운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어느 곳에서 산다 할지라도, 생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직 영광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을 정말 영원한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정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복의 근원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어려울 때도 노력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에 임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인제일침례교회의 가장 어린 자부터 가장 연로한 자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덮어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병마와 싸우며 홍수와 지진, 전쟁과 기아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에 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약해지고 힘들지라도 주님 손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또 영적으로 성장하여 이 세상에서 말씀을 지키는 주님의 자녀이자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교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울 때 타락하고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에게 의지하여 기적과 은혜의 역사를 만들었고 난세의 훌륭한 선지자들을 세우신 것처럼 이제 7년의 흉년이 시작하여 오더라도 주님 백성을 애굽으로 피난시키시어 그들로 번성하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어 그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 바라보며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 많은 교인들의 어려운 심정 그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어서 위로하시고 이 훈련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강건함과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기를 깊게 하신 것은 이후에 우리가 더 크게 그리고 오래 잊지 않고 감사드릴 수 있게 하시는 거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성공하고 풍요로울 때 교만하지 않고 힘든 날을 기억하며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는 장호경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듣는 자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저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주신 말씀의 순종으로 바로 실행하여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진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있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사회적 격리를 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사회적 격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커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격리를 완화시켰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바이러스를 조심하면서 모두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형제의 정을 나누며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던 차동규 집사님과 이현우 집사님이 7월 27일에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며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크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의 기회로 삼으시고 도무지 안 되겠다는 우리의 탄식이 하나님의 능력이 크십니다 라는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사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11조와 감사와 소원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죄악이 사라지고 의의 세계가 열리며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솟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감사할 이유를 날마다 더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한국의 목포 앞에 있는 신안군 섬들 사이에서 고기를 잡는 배들이 그들의 그물에 가끔 도자기 파편이 걸려 올라왔습니다. 어부들은 도자기 조각에 그물이 찢어지기도 해서 그물을 바다 밑에 깊이 내리지도 못하고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깨지지 않은 온전한 도자기가 그물에 걸려 올라와서 그것을 감정을 했더니 놀랍게도 이 도자기는 고려시대 청자였습니다. 그래서 잠수부들을 동원해서 바다 밑을 조사했더니 바다 밑에 오래전에 침몰해서 형체를 알 수 없는 나무배가 있었고 그 안에는 수많은 고려 청자와 중국의 도자기와 당시에 사용되던 금과 은으로 된 돈이 잔뜩 있었습니다. 당시에 고려 청자 하나만 해도 수억 원이었으니 그 값은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보물선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브리 바다에는 해적들이 숨겨놓은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남해안 어딘가에는 일본군들이
중국과 한국에서 빼앗은 금을 숨겨 놓았다며 일생을 그 금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는 것은 누군가 숨겨 놓은 보물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미국이 그렇게 커다란 나라가 된 것은 금을 찾는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헤집어 놓으며 서쪽으로 나간 결과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천년 묵은 산삼 한 뿌리만 찾으면 몇억 원을 벌 수 있다고 평생을 산을 헤매며 산삼을 찾는 직업을 가진 신만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숨겨진 것을 찾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던 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그동안 힘들었던 고생의 대가를 받고도 남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실 때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13장 44절에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45절과 46절에서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을 말합니다. 천국은 이미 있는데 나중에 그것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존재하는데 그것의 존재를 모르다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숨겨진 보물이 아니라 사람이 발견해야 하는 것이 또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까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세워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그래서 바울과 교인들은 서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교인들은 바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은 먼저 인간이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를 말합니다. 물론 사람은 마음속으로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뿐이고 실제 행동은 악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으로는 옳은 길을 가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악한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도 예외가 아니어서 바울은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이렇게 탄식할까요? 물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사망에 매어서 고통을 받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모두 다 행복해지는 길을 찾았을까요? 여러분은 행복해지는 그 길을 찾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길을 찾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길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쓴 글이 아닙니다. 이미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체험한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바울에게 조언을 구했고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도움을 주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죄를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난 초기에 바울은 오히려 그렇게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전통을 확실하게 지켜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죽인 것은 그가 그런 죄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고 신분은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자랑거리를 버렸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에서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과거의 세상에서 얻었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는 그에게는 이제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를 쓸 때에 바울은 이제 늙어서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였습니다. 일생을 예수를 위해서 산 사람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가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죄인 중에 괴수란 말입니까? 이 말은 바울이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은 죄를 떠나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고 12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사람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겉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속으로는 내 돈 떼먹고
잘 사나 보자 라고 할 겁니다. 내가 별로 잘못한 일이 없는데 돌아다니면서 나를 욕하는 사람이 좋게 보이는 분이 있습니까? 쫓아가서 욕을 해주고 할 수 있다면 뺨이라도 후려치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게 속으로만 미워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이미 수십 명도 넘게 죽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쁜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을 보면 21가지의 죄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지은 죄는 몇 가지나 될지 자신을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용서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고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머리가 좋아서 학교에서 줄곧 1등을 하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30이 되기 전에 과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사업을 시작해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쭐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쯤에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병문안을 온 사람들이 모두 한 가지로 참 안 됐다라고 혀를 찹니다. 그때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자신은 돈만 쫓아가느라 정말 속에 말을 할 수 있는 친구 하나 없는 그런 외로운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직한 척했지만 사람들을 속일 때도 많았고 속으로 이를 갈면서도 겉으로는 웃었고 남을 생각해 주는 척했지만 자기 이익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병실에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기적적으로 암이 나아서 교회를 다니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하는데 이분은 나는 죄인 중에 쫄자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속으로는 아닌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며 살던 것이 암이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는 조언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지 못하고 잘못을 먼저 볼 때가 많습니다. 칭찬과 감사를 먼저 하지 못하고 문제를 먼저 말할 때가 많습니다. 칭찬을 했다가는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뒤늦게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칭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칭찬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혹 제가 칭찬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고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계속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를 보면서
왜 이렇게 죄를 끊지 못할까 고민했습니다. 마음에는 원하지 않지만 육신이 자꾸 죄로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죄와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와의 싸움은 누구나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들이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죄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들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한 것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싸우기를 포기한 사람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연약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갈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속에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죄가 습관이 되어 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의롭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죄를 피할 길을 계속해서 찾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면 우리는 환난이나 고통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맡기고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연약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이기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고민하고 죄의 길에서 떠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바울은 늘 마음속에 죄의 유혹이 있는 것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이 탄식은 포기한 자의 탄식이 아닙니다. 바울의 탄식은 나는 내 자신을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없지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분이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아직도 우리가 사는 브라질이 혼란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보려고 모두 바쁘게 움직이며 고민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면 정말 힘들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어떻게 이겨내더라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만 고민하고 수고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수고, 세상의 모든 부귀를 누리고도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탄식하는 솔로몬 같은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길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었던 길의 끝이 사망으로 끝날 때 사람들은 자신이 쌓아놓은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탄식은 세상에서 헛되게 살았다는 절망 때문에 하는 탄식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연약한 자신에 대한 탄식입니다.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발견한 바울은 먼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기 위해 고민하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탄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고민하는 동안 자신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했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탄식은
감사의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탄식은 마침내 로마서 7장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감사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탄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와의 싸움, 우리의 연약함과의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의 탄식이 감사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순간마다 감사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노력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고민하고 경쟁하고 때로는 갈등하면서 애를 쓰지만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맡기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탄식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수고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오늘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의 이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탄식이 변해서 감사의 찬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을 지켰다고 끝까지 달렸다고 말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떠날 때에 후회하지 않는 복되고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연약한 자이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며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민하고 근심하며 또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